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도는 완전한 방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2주 전에 들었습니다.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의 표제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승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서 자신의 전체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유언과 같은 총정리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왕이고 강력했고 화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오지만 다윗의 인생에는 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이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장인으로부터 또 자신의 자녀들로 또 자신의 부하들로 그 대적들이 사실 설명하기 힘든 자신의 그 측근들이었고 그 대적들에 늘 둘러싸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이 취했던 것은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자신에게 피하는 다윗에게 직접 일어나셔서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원수들을 다 격파하셨습니다. 그 원수들을 격파함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역사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콧김으로 분노를 내시면서 원수들을 격파하셨음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앞전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단지 구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강력한 분이신가, 누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기초이신가를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기초를 다 말리우시고 드러내셨다라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기초가 근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그 이상이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고백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뜬금없이 21절과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21절 말씀 보세요. 내 공의를 따라서 내 손의 깨끗함을 이렇게 하겠단 말이죠. 25절에도 내 의대로 내 깨끗한 대로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떠함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죠.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심지어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자기 죄악을 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자기 일로 바꾸냐 이 말이죠. 다윗이 왜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 남발하는 것일까?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콱콱 막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할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다윗이 자신의 공의와 자신의 깨끗함과 자신의 스스로 어떻게 함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의미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내 공의, 내 손의 깨끗함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서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으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뭔가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어떠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반응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윗이 말하는 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21절 보세요. 2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손으로 뭔가 자기 손의 깨끗함. 그럼 이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으로만 깨끗한 의로운 걸 말한 겁니까? 아니면 행함을 말한 겁니까? 우리가 무슨 손으로 자기 손에 어떠함 할 때는 행함을 말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뭔가 다윗이 어떤 것을 행동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다윗의 의는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실제로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다윗이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서 내 의, 내 손의 깨끗함, 이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는 이런 겁니다 하고 22절과 23절 말씀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지켰던 것은 내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가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의가, 자신의 손의 깨끗함이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야 할 길, 마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계획과 내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갈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3절에 보시면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예정해 주신 대로 걸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다라고 지금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의이고 이것이 자신의 깨끗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이 완전 죄가 없는, 완전 무죄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완전함을 온전함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다윗 자신이 스스로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악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왕직을 이용해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밧세바와 간음한 걸 덮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그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녀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녀들 간에 강간이 일어나고, 또 살인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는 일들도 벌어져서 누구보다도 다윗이 스스로의 범죄가 엄청난 일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다윗은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함으로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 번 자신이 실패했어요. 여러 번 자신이 주님께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그 자녀들까지도 전부 잃게 되고,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을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뭘 세워뒀냐면 자기 판단이나 자기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방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길에 두었다. 내 인생의 계획으로 삼았다. 우리가 새해에 대해서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모두 다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사실 허무맹랑한 거예요. 우리끼리 막 다짐을 하고
뭐 첫 해 뜨는 데 가서 뭐 해돋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아니면 송구영 시대 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올해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나 안 정하나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일러주신 거예요.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제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제 2024년도였고 오늘은 2025년도니까 새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새날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찾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마저도 해가 바뀐 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완전함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앞에 두었고 주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온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온전할 수 있는, 완전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26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라야 진짜 완전하신 본체이신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3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뭐가 완전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 내가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길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완전함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다윗은 그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전부터 언약의 말씀으로 일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다윗의 의이고 다윗의 완전함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처지에 근거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없고 좀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러십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라의 몸에서 누가 난다? 네 후손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갈이 낳은 아이로 인하여서 흡족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완전하지 않아. 완전해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아들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네 몸에서, 네 아내의 몸에서 약속의 후사가 생길 것을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그냥 니네 방법대로 만들어놓은 그 아들에 붙들려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나님이 자녀 준다고 했는데 너네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 살짝 벗어나잖아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자녀가 나왔어요. 자녀 그 낳은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 나이에. 그런데 그 자녀를 얻어놓고 나서 거기서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이삭이 네 진짜 아들이야, 이거 말하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네 인생 걸어가는 길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고요? 지금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진, 이미 늙어버려서 출산할 수, 평생에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 약속대로 내가 너를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약속을 못 기다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방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함에 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 문제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아들로 보니까 그냥 아들 낳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냐면 완전함을 꺼내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두 개 지켜놓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 지켰어. 아니 나 11조 생활도 하고 나 주일 성수도 하는데 나보다 뭘 더 하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가 따라왔다. 그런데 완전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하게 그 길을 따라왔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그래도 내가 재작년보다는 좀 더 좋아졌지,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 지켰단 말하지 말라는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서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적당하게 하나님의 길에 발 한 짝 올려놓고 또 다른 발은 세상에 두고 있어, 이렇게 기차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해요. 반드시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못 갑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바로 탈선합니다. 두 바퀴가 두 레일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의 시인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길을 따라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심기어 주신 그곳에서 만족하고 사시사철 청청함을, 푸르름을 드러낸다고 시편 1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자가 그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적당하게 몇 가지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도리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표현이 중요해요. 다윗이 자기가 말씀을 이끌고 간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앞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거하는 걸 좋아합니까? 극도로 싫어하죠.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고 싶어요. 대부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배우자부터 뭐라 그래요? 적당히 해. 그 정도면 됐어.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종교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고 지금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이 신앙이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말년에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앞둔 다윗이 자기네 인생을 총 털어서 정리하면서 하는 말씀이니 얼마나 이게 엑기스의 말씀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보다 퍼펙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예정하신 그 길을 걸으라 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걷지 못하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내주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하나님께 지도를 받고 난 뒤에 22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후사했던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바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생명도 있게 하신 하나님, 이미 이삭을 통해서 봤어요. 그것도 비슷하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나온 그 씨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평생에 계속 교정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바뀌어요. 17장의 아브라함과 22장의 아브라함은 같지 않습니다. 12장 처음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2번이나 아내를 버려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공로입니까? 아브라함의 어떠함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믿음의 너희 조상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나날들을 보내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워가면서도 이번 주에도 우리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의 선행이 충분히 차고 넘친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까? 다 채워도 부족해요. 우리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거 다 채우지도 않으면서도 적당하게 차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와 이것 봐 이것밖에 안 찼는데 벌써 차려고 그래 아우 내 잔이 넘치는 안 넘치면 안 되지. 적당하게. 이것은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6절부터는 다윗이 놀랍게 태도가 바뀝니다. 전에는 3인칭으로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26절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2인칭이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이렇게 알 수가 없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2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깨끗함대로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비와 완전함과 깨끗함을 따라가면 진실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자비와 완전함과 깨끗함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보십시오. 주님의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자비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근거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상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외면하면서 자꾸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 그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까? 불순종의 역사입니까? 압도적으로 불순종의 역사예요. 심지어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잡아 죽여요.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기대도 안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식대로 다 바꿔버려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헬라에게, 로마에게 압제를 당했으니 우리의 구원주는 어떤 구원주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이런 구원주다라고 자기들끼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잡혀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누구까지도 반대합니까? 제자들도 반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믿는 자가 없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믿는 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해서 성취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는 계속 언약을 파기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 언약을 쭉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신실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지속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지속적인 것이죠. 단회적인 한두 번의 친절이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지속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 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한두 번 지켜놓고 못 말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근거한 자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완전하다고 해서 무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죄를 피하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완전함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환난 중에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앞에 22장 5절과 6절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을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죽음에 있어요. 죽음 안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셔서 죽음으로 가득한 물을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닥내셔서 누가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원수를 척결하시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기를 소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보이셔서 구원을 베푸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끗한 사람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끗함은 손이 깨끗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치권을 봐보세요. 얼마나 이 국무위원들이 비겁합니까? 자기의 주어진 권한이 있을 때 그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할 때 끝까지 막았어야죠. 그때는 아무 소리 못하다가 이제 자기가 총리 대행이 되니까, 대통령 대행이 되니까 선택적으로 법에도 없는 국회에서 다 위임해서 올라온 걸 가지고 자기가 다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용감함 어디서 나옵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줬던 그 쪽지를 안 봤다고 거짓말 쳤는데 다 봤을 것 같아요. 이 법 내용을 봤는데도 이것을 저지하지 못했으면 본인도 감방행이거든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이런 뻔뻔함이 우리 도처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악인의 그 얕은 꾀, 쉬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정말 수용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국가 내란 행위자를 보호하는 국힘당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자기 안위를 따라가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찾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악한 자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럴듯하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덜어낸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정해 놓으신 우리에게 언약의 길, 그 길은 곧고 곧아요. 거기 가게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서 사악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거스르게 하겠다. 거스르게 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굽게 하시겠다는 거죠. 본인의 지혜로는 이 길이 정말 편하고 쉽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꼬불꼬불 돌린단 말이에요. 목적지가 어딘지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면, 굽어지게 하시면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평생이 뭐하냐면 그 사람은 자기 판단과 자기 지혜와 자기의 노력으로 계속 허우적대고 있어요. 열심히는 살겠죠. 그런데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별로 하나님의 길을 가려.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걸 봤는데 정말 이게 너무 비참해요. 사람들한테 맨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본인이 잘못 안 했어도 사과해야 되고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길로 나가는데 나가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가라 하면서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한때는 사악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네 가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누가 완전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다윗이 지금 26절과 27절에 밝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나온 자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언약을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세 가지를 더 고백해요. 28절부터 3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곤고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신실하고 완전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곤고함이라고 말할까요? 28절에 곤고함과 교만함이 비교되고 있어요. 그러면 곤고함이 교만의 반대, 겸손으로 나오면 더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곤고하다고 말해요. 곤고하다는 건 뭡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인생이 참 공고해.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말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보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어떠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저 곤고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나마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지 실상은 내가 하나님 외에는 의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곤고한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지할 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는 언제나 누구 기준으로 살겠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교만할 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교만합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해요. 그래서 항상 높은 자리로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 살펴보시고 낮추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교만해서 계속 높아진단 말이죠. 더 높아지면 하나님 낮추시는데 높아진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요. 조금 교만하면 살짝 떨어지겠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대한 주관이 센 사람들, 나 굉장히 똑똑해 라고 한 사람. 윤석열 씨 봐보세요. 저는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대 법대 나왔으면 머리 더 좋은 사람 아닙니까? 물론 구수하긴 했지만, 구수해서 겨우 합격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자기 능력인지 아닌지 간에 검찰총장까지 했어요. 그러면 정말 최고봉에 오른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운 좋아서 대통령까지 됐어요. 이 교만함이 극치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계엄령 안 하면 되고 조금만 낮춰서 야당과 협의하고 이야기했으면 아무 일 없을 일이잖아요. 그냥 이따가 대통령 잘 지내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누가 물러나라고 그랬습니까? 혼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야 지금 시국이 난리야. 지난번 선거도 가짜야. 그렇게 판단하고 혼자 계엄령 터뜨린 거잖아요. 누가 계엄령 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자기 목 매달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결코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만함에 끝을 다지면 떨어질 날이 올 텐데 감당할 수 없는 떨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피시고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교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곤고한 자로 살아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곤고하기 좋아합니까? 누가 곤고하기를 좋아해요? 목사님들도 만나면요, 목회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자기 교회 일꾼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누가 있어? 일 많이 하는 누가 있어? 막 자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또 목사님만 그럽니까? 성도들도 그래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공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누구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앞가림하고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곤고한 게 낫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교만해서 높아졌습니까? 그때 추락했을 때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아들까지 다 죽인 장본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도 다 그렇게 충성돼서 오랫동안 섬겼던 부하들도 다 죽음에 이르러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 아니구나. 우리 스스로는 겸손할 수 없구나. 곤고한 것이구나. 내가 두 아들을 다 잃고 그 외로움 중에 있을 때에 내 충복이었던 요압까지도 내 마음을 몰라줬어요. 다윗의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그리고 날뛰었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곤고하게 하심, 가난하게 하심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행하신 일을 살피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예, 여기 보세요. 누가 어둡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자신이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등불이 꺼졌다는 뜻은 생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등불이시고 자신은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밝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등불 대신 그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불의함이 가득하고 대적들이 창수같이 나를 뒤엎고 싸우기 때문에 내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수월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이미 사망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자신의 그런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밝히셔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거 30절 말씀이 앞에하고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앞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어둠이고 자신은 의지할 곳이 없는 그 곤고한 자입니다 라고 밝혔는데, 놀랍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할 수도 없고 내가 사망에 휩싸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등불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그 의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구원만 시켜놓고 생명만 붙여놓으신 정도가 아니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실제로 자기 인생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다른 곳에 전쟁하러 나갔을 때에 자기의 일가족들이 있는 그 성읍을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말렉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말렉이 들어와서 그 성을 다 불태우고 자기의 처자식들을 다 데려가 버립니다. 잡아가요. 그리고 뒤늦게 다윗의 400명의 군사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니까 처자식이 다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울어요.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윗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위급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28절, 29절, 30절에 고백했던 것이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의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사울에게서 내쫓김을 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편일 줄 알았는데 자신의 처자식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런데 그때 다윗이 누구도 의존할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힘입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쫓아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들을 붙잡아서 4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끌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몇 명 남았다고 이야기합니까? 400명만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한 자가 400명이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싹 죽이고 다시 다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때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봤을 때는 죽음 가운데 있었고 공고한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내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처자식들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읍, 거기에 여부스 족속이 있었죠. 여부스 족속에게 가서 그 성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친 뒤로 몇백 년이 지나도 그 성읍을 탈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공격해 오니까 비웃었어요. 야, 우리 중에 소경이나 절뚝발이가 있어도 너 우리 못 넘어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성읍을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원래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이고 원래는 곤고한 자였어요. 그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읍을 빼앗고 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한 것이죠. 자신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봤고 말씀에 근거해서 산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3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예,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가 완전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 원래 진실하다는 이 단어는 재련하다, 정련하다 이런 의미예요. 재련이 뭡니까? 불에 넣어가지고 계속 담그는 거예요. 불에 왜 넣습니까? 불순물을 다 태우고 순전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이 재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지켰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차례 지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자신의 능력으로 지킨 게 아니라 자신은 죽음 가운데 있고 자신은 곤고한 자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재련되어서 순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함을 누가 깨닫는다고요? 누가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살아오면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곤고한 중에 처하고 계속해서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 상황에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말씀의 순전함을 알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지금 한두 번 경험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평생에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새에게 아들을 보여주라고 할 때 보여주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나온 아들이에요. 그것도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 못 받은 아들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씁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장인 사울에게 대접받지 못해요. 철저하게 쫓김만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러기만 했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자기의 함께 했던 요압이 자기를 가지고 놀아요. 얼마나 그 인생이 늘 공고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던 거죠. 자신의 그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되어지는 것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연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기 손의 깨끗함을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담금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곤고한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순전하심,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전함이 자기 몸에 자기 영혼에 켜켜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자가 난리 법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리 법석이 와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 앞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잡고 안전을 말하고 안위를 말하느냐, 이게 말해도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분명하게 다윗이 자기의 의, 자기의 깨끗함, 자기 손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금질을 계속 당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윗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자기 손의 깨끗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의연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 목사이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타락한 자들 앞에서, 타락한 직분자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이거 아닌데, 그런데 그 앞에서 들어주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아직 멀었다.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전함이 내 안에 아직도 충만하게 켜켜이 쌓이지 않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듭니다. 분명하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만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로 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금질하라고, 말씀으로 가정 앞에 서라고, 말씀으로 배우자 앞에 서라고, 말씀으로 자녀 앞에 서라고, 말씀으로 세상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계속 회피하면서 담금질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내 이름값이 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가는 것처럼 고단한 게 없어요. 저도 해봐서 잘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해봤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가는 것이 지옥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적진으로 뛰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순전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적군의 담벼락을 뛰어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의 연단, 말씀의 재련을 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켜켜이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커지는 것을 계속 누리시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힘이고 복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곤고한 중에 놓일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으로, 또 표정으로, 여러분 정서로,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부르시는 그날에, 주가 부르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날에 다윗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인생에 고스란히 드러내셨다. 내가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나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주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